저희 교회가 본격적으로 이제 전도 운동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되는 그런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전도 운동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세 가지를 우리가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되는데요. 세계복음화의 전략이죠. 여러분들이 아마 메시지를 들은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전도운동의 시작은 결국은 누가 이 메시지를 들고 서느냐, 메신저, 다시 말하면 사역자가 그 시작점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한 교회 안에 대표적인 사역자가 있다면 그가 누구죠? 그가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어떤 컬러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사역자들도 다 그 컬러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따라야 된다가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목회자가 앞에서 늘 메시지를 하다 보니까 그 메시지의 결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스며들어가는 것이죠. 어느 날 보니까 우리 김유신 주목 보고 앞에서 뭐 찬양 인도하고 멘트 하는데 서목사 제자구만 이런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제 오래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역자가 그런 목회자가 어떤 그릇과 색깔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 운동을 실제로 진행해 나가는 그 원동력이 있습니다. 그 원동력이 사실은 메시지입니다. 근데 사역자들이 어떤 메시지를 하느냐는 또 그것이 강단에서부터 목회자에 의해서 목사에 의해서 강단에서 나오는 이 메시지가 사실은 거의 그대로 결로 나갑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죠. 사역자들은 특히 이제 평신도들이 많기 때문에 평신도가 자기 메시지 하기는 어렵거든요. 결국은 강단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모를 하고 또 우리가 훈련 속에서 나온 메시지를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전도 운동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메시지가 있어야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냐에 따라서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달하느냐,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시간표에 맞는 메시지를 전달하느냐는 이것이 전도 운동에 이제 힘이 계속 가느냐 안 가느냐의 원동력이 되어지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은 이걸 지속해 나가야 되거든요. 이걸 지속해 나가는 것을 보고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 전략은 결국은 목회자가 이것을 교회 안에서 진행하려 할 땐 그걸 이제 행정이라고 합니다. 전도 운동이 되어지는 행정. 현장에서 사역자가 메시지를 가지고 진행해 나가는데 전도 운동이 되어질 수 있는 전략.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아가지 않으면 사실상 전도 운동은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델들을 그대로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인도받아가는 자체가 그게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캠프를 놓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왜 예비 캠프를 합니까? 예비 캠프를 4주, 3주 하는 이유는요. 그 속에서 뭘 보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어져 가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과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현장에서 사실적인 인도를 받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예비 캠프를 길게 하는 겁니다. 본 캠프는 뭡니까? 본 캠프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본 것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 어떻게 지금 맞는지 다른지 여기에 대하여 사실적인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후속 캠프는 뭐죠? 후속 캠프는 확인된 것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 안에서 그걸 이제 지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전도 운동 하려고 하는 이걸 진짜 우리의 가슴에 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메시지 자체를 제목을 제가 과감하게 목사라고 쓴 이유는 이제부터 하는 얘기가 기본적으로 목사가 이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제가 마음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잘못하면 이제 이게 잘못하면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져서 서 목사는 저기에 한참 부족하고 우리 교회 교육자들은 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걸 그러면 굳이 내놓습니까? 정말 전도운동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으로 판단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목회자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런 목회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걸 율법의 기준으로 보고 그렇게 여러분이 판단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는 전도운동 해야 되니까. 근데 전도운동의 시작점에 결국은 서 있을 수 있는 밖에 없는 사람이 목사거든요. 그것도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가 어떤 중심을 갖고 어떤 행정을 해 나가냐에 따라서 전도는 가기도 하고 스톱되기도 하고 크게 되기도 하고 작게 되기도 하고 아예 멈춰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아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반대쪽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요 마음에 평소에도 많이 기도하시겠지만 정말 제가 여러분 앞에 기도해 달라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자, 일단 목회자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의 사실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모든 사역자들이 결국은 목회자의 그릇을 따라가요. 복음적 인품.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인품 좋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복음적 인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복음 중심으로 사실 복음에 감동 감화되어져서 그 가슴을 실제로 갖고 있고 그 영성과 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복음적 인품이거든요. 사람은 체질이 다 있어요. 그 사람이 기본 가지고 있는 기질이라는 게 있죠.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좀 이렇게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에너지가 좀 이렇게 쉽게 나타나지 않고 그런데 가늘게 길게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막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되게 이렇게 전문성 있게 깊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좀 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다 기질이 다 달라요. 바울 같은 사람과 베드로 같은 사람은 딱 비교해 놓고 보면 기질이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기질이 다른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누굴 더 선호할 것 같습니까? 누굴 더 선호하시죠? 바울입니까? 베드로입니까? 잘 모르십니까? 어차피 뭐 바울이고 베드로 아니 기질이 어떤 사람이 그래도 좀 나으시냐고요. 바울이 좀 낫습니까? 저는 바울 같은 기질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바울 같지도 않고 베드로 같지도 않아요. 약간 어설프게 중간쯤? 뭐 이렇게 반반통닭? 약간 그런 느낌인데 정말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은 누가 디자인했죠?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기본 속에 이 복음의 인품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오늘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단을 받는 거죠. 결국은 제가 25대 딱 복음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때부터 한 30년 세월을 하나님 앞에서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충성되게 집중하여서 달려왔던 것 같아요. 거의 뭐 좌우를 보지 않고
그렇게 그 긴 시간들을 연단받아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도 제 마음에는 사실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나름대로 성경, 또 실제 전도 훈련, 기도, 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세월들을 훈련을 받아왔어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한 20년을 또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그리고 또 랩넌트 운동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속에 이게 얼마만큼 실제로 갖춰져 있는가. 저는 말씀 앞에서 저 자신을 보기를 많이 즐겨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서요, 어떤 갈등이 올 때마다, 어떤 문제가 올 때마다 그 문제와 갈등 앞에서 연약한 나를 볼 때마다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아직도 연약하군요, 부족하군요. 그리고 또 성도들이,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이 저라는 사람에 대하여, 이미지에 대하여 여전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제가 아직도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 나타나는군요. 이런 사람, 저런 생각 많이 합니다. 물론 그건 그분들이 저를 쳐다보는 거지만 일단은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들이에요, 그게. 왜냐? 그렇게 해야 제가 저를 갱신해 나가니까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하는지에 대한 제가 답을 찾으니까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의 실력을 자랑할 것 같으면 정말 스펙을 우리가 열심히 쌓아야 되죠. 근데 바울 사도는 굉장히 성공자지만 결국은 그의 인생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으면서 이런 것들로 인생이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이 쓰는 것도 아니구나. 결국은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얼마만큼 올바른 결론을 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에 나가시는 거구나. 바울은 그래서요, 그리스도 앞에서 나머지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들이 다 알고 봤더니 배설물로 여기고, 오히려 그 지식들을 바탕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구나. 그래서 이 모든 지식들을 오히려 해로 여긴다까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정말로 이번 주 우리 금요일 날도 잠깐 메시지 했지만, 바울 사도가 만난 그리스도는 글자로 만난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성경 안에서 본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다메섹에서 실제로 만난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3년 공생애를 함께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또 그들과 함께 나타나셔서 40일을 또 집중하여 메시지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미션 주시고 성령 충만 받도록 얘기해 놓고, 그리고 그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그 모든 사역들을 진행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푯대를 보고, 우리가 뒤에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잘한 일 못한 일 거기 매이지 아니하고 앞에 것을 바라보며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가 보좌로부터 오는 그 능력과 그 축복,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의 다름질을 걸어갈 수 있는가. 이거는 성도들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목회자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정말로 기본 성품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회자가 이런 목회자가 돼야 됩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그래서 품고 있는 목회자의 그림이 일단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바울 사도 자신에 대한, 사실 성경의 초대교회 당시에 최고의 목회자요 전도자인 바울이 자신에 대하여 고백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에 담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건 큰 영적 싸움이거든요. 이것처럼 큰 영적 싸움이요. 왜냐하면 기본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한번 폼이 갖춰지면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정말 한번 폼이 만들어지면 못 바꿔요, 사실은.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가르치면 한 1년만 가르치면요, 웬만한 어른들보다 더 잘해요. 근데 어른들은 10년을 가르쳐놔도 기본을 바꿔서 다시 하지 않는 한은 그야말로 이제 개폼이라고 하잖아요, 개폼. 그 폼을 바꾸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목회자는 가능하면 어릴 때부터, 처음부터 가슴에 목회자의 비전을 갖고 목회자로서 이렇게 준비되어진 그런 랩런트들이 목회자로 올라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요, 세상도 모르고 그러면 현장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 목회자가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복음 진짜 알면요, 세상도 알고 현장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스펙들에 대하여 배설물이다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진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으로 달려가는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중심들을 포럼할 수 있는 거죠. 이런 포럼이 소통되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많은 성도들이 목회자에 대하여 너무 이렇게 높은 눈으로 쳐다보시고 실망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봐요. 너무 높은 기대를 갖는 거죠. 높은 기대를 갖는 건 좋은데 실망하는 건 금지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역사에 나가셔서 인도에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되어져서 가면 제일 좋지만 준비 안 된 사람도 하나님은 필요하기 때문에 목회자로 불러서 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마치 자녀들이 부모에게 우리 부모는 이런 부모였으면 좋겠다 했지만 안 그런 경우 사춘기가 오잖아요. 그 사춘기 때 이제 무서운 아이로 변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인에게도 손해고 집에도 손해고. 우리가 정말 이 부분은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제일 고민이 사실 이 부분이에요. 저는 목사가 설교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진짜 철없을 때 어떻게 하든지 목사는 메시지를 잘해야 돼. 그래서 한 메시지 하려고 정말 얼마나 메시지에 대한 부분, 그래서 신학교 다니면서도 그렇고 성경을 보면서도 그렇고 그렇게 열심히 해봤습니다. 나름대로. 근데 어느 날 한계가 딱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력과 인품은 전혀 별개예요. 뭐 제가 실력이 좋다는 말도 아니고 결국은 인품입니다. 이게 목회자의 그릇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목회자가 올라오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부족한 종이 이런 인품을 갖춰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도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게 말이 되도록 한다는 거죠. 정말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성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이런 합리적인 거를 너무 목사가 따라가지를 못하고 맨날 이제 이런 것만 강조하는 거죠. 영적인 것만 너무 강조해 버리면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시험 듭니다. 사실 어떻게 하든지 이 부분이 사실 소통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기다리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이 제가 정말 많아요. 제가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근데 거의 말을 안 합니다. 왜 말을 안 하느냐? 들으려고요.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제가 말하기 시작하면 다 입 닫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제 의견을 말하면 다 입을 닫아. 그래서 가능하면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들어요. 그리고 좋은 얘기도 듣고 뭐 안 좋은 얘기도 듣고 가능하면 듣습니다. 다 듣고 어느냐? 참고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갱신해야 될 게 뭔지, 내가 지금 시간표에 정말 인도받아야 될 게 뭔지, 어떤 것들은 킵해놓고 어떤 것들은 참고해서 조금씩 바꿔가고 그런 것들을 전체를 보면서 이제 해나가는 거죠. 요 순간 요 몇 사람의 말만 듣고 또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전체를 보면서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렇게 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게 객관성이라는 걸 갖출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사실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걸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영적인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또 서 있어야 됩니다. 복음적 인품이라는 것은 정말 뭐 끝이 없죠. 뭐 어디까지를 얘기해야 될지, 뭐 어느 정도 돼야 될지. 우리나라의 그 목사님들 중에 복음적 인품의 대표적인 분이 한경직 목사님이세요. 그분 존재 자체는 그냥 딱 복음입니다. 사람이 딱 보면 그냥 복음이에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 앞에 가면 모든 문제가 다 끝나요. 뭐 열받았던 사람도 목사님 얼굴만 봐도 끝나고 목사님하고 조금만 면담하면 바로 끝나고 교회 무슨 문제 있으면 그냥 뭐 목사님하고 같이 뭐 당회를 열었다 그러면 당회 자체가 문제가 다 끝내서 와요. 오기 전에 이미. 왜냐하면 목사님이 원체 그런 분이시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요. 우리 성도들이 저는 이런 분들이 많이 올라오기를 또 제 마음에서 또 기도하고요. 그런 또 목회자 후배가 많이 올라오기를 또 기도하고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것이 뭐 가치가 있어 보이겠습니까? 사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사실의 가치는 없습니다.
이게 진짜 힘이고 이게 그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뉘앙스가 달라지는 거죠. 순간순간의 색깔, 눈빛, 뭐 모든 것들이 타이밍이 달라져요. 똑같은 말을 해도요, 그 타이밍이 0.1초만 늦어도요, 그 안 되는 게 있거든요. 당신 나 사랑해? 하고 바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안 나가면 이제 그런 것들이요, 굉장히 이렇게 타이밍이 중요한데 인품이 어떻게 되느냐, 실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른 거라서 우리 교회는 전도운동 해야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번 신방 때도 계속 제가 앞에 서론에 각 신방하는 가정마다 부탁드렸던 메시지가 뭐냐면, 저희 교회는 그냥 종교생활하는, 그냥 주일날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은혜 받고 끝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운동 하려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서로에 대하여 소통하고 우리가 얼마만큼 서로의 언약이 공유되어져서 한 미션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가느냐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 성도님께 이렇게 언약으로 미션으로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메시지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번 신방은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제가 연약하고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더 그런 메시지를 드리는 겁니다. 왜지요?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또 함께하는 정말로 기도에 인정받는 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이런 메시지를 나누는 거예요. 목회자가 다 되는 척하는 것도 문제죠. 너무 모자라가지고 늘 흡이 드러나는 것도 문제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연합해서 원내스여져 함께 갈 수 있느냐,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후 시간에 참 많이 졸리실 텐데 복잡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복음적 인품만큼 사실 그릇이 만들어지죠. 이건 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클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 100명이다, 뭐 30명이다, 뭐 1000명이다, 그런 게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회자의 그릇만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은퇴하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몇 명의 성도가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날까 궁금합니다. 이게 뭐 지금 뭐 이제 한 3년 이제 돼가는데 설마 3년 만에 제 그릇이 결정된 건가? 그런 생각은 아직은 안 하려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제가 그렇다고 이런 동기를 갖고 막 전도운동하겠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제가 갱신되어져 나가는 만큼 하나님은 이날까지 저를 바꾸셨기 때문에 지금도 이 그릇을 하나님은 얼마만큼 저의 그릇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 마음속에는 강릉 복음화를 진짜 하고 싶습니다. 강원도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이루는 일에 모델적 교회로 저희 교회가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적 그릇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도 크기만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되게 세밀한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다 이루어가려고 하니까 얼마만큼 잘 갱신해 나가느냐. 그래서 여전히 훈련도 받고 여전히 괜찮은 사람들, 큰 사람들, 저보다 훨씬 더 복음적 인품을 갖추고 있는 분들과 교제를 지금도 하기 위해서 또 일부러 그런 시간들도 갖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또 이제 1박 2일 노회가 진행되어지는데 노회 안에 목회자들하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는 그런 것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또 제 동기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우리 단체 안에, 우리 대학 선교구 안에 또 그렇게 복음적 인품을 잘 갖추면서도 그릇이 큰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 만나서 교제하고 할 때마다 배워요. 제 눈도 열려지는 거 느끼고, 또 훈련 받으러 가면서 또 보게 되고, 또 큰 현장에 가서 또 실제로 보고 오면 아, 우리 교회가, 우리 강릉 세계로교회가 어떻게 또 인도를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자꾸 확인되어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부교육자들도 이런 일에
우리가 신학교를 졸업하면 끝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학교 졸업 이후에도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에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계속 제가요 보냅니다. 기회가 되어지면 갔다 오라고. 그리고 그런 만남들이 있으면 또 즐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몰라요. 이게 우리가 로컬 안에서만 딱 묶여 있으면요 정말 강원도래요 이렇게 돼버립니다. 강릉스러워지면 큰일 나거든요. 우리는 세계보고만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지역 전체를 다 품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의 그릇이 사실은 그래서 성도의 그릇이 됩니다. 메시지에서 묻어나가고 정말 행정에서 또 실제적으로 움직여 나가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가 어떤 그릇을 갖추느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감당할 수 있도록. 목회자는 세 종류 타입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분필 좀 앞에 하나 갖다 주세요. 분필이 좀 쪼가리밖에 없네요. 보스가 있고 리더가 있고 지도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보스는 사실 이제 카리스마가 넘치죠. 그래서 확 끌어당기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게 이제 이게 보스입니다. 근데 보스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보스이면서도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리더의 모습을 갖추는 겁니다. 보스로서의 모습은 어떤 면에서는 평상시 성도들 만날 때 보스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평상시에 이 성도들과 관계 속에서 혹시 이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문제 앞에서 이 목회자가 얼마만큼 확신을 주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카리스마 있게 가지느냐, 그런 면에서는 보스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다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 당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모임을 할 때, 이럴 때는 이제 또 잘 리더 역할도 감당해야 되죠. 그러면서도 이제 교회 전체를 볼 때에는 지도자로서, 지도자라는 거는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다 품는 거예요. 결국 전체 다를 품는 거죠. 보스는 자기하고 의견이 다르면요 쳐버립니다. 근데 지도자는 나와 의견이 달라도 그 의견을 다 수용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함께 가려고 하는 거죠. 지도자는요 말 한마디도 참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을 놓고요 정말 기도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힘이 있게 해주십시오. 어디에 힘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냐면 이 뇌에 힘이 딸리면요 사람이요 말이 막 새나가거든요. 생각도 막 흘러나가 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은 목회자가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진 목사이어야 합니다. 복음을 가졌다는 말은 뭘까요? 오브 가스펠입니다. 복음의, 바이 가스펠, 포 가스펠. 그러니까 복음의 사람인 거예요. 사람 자체가 복음의 사람인 겁니다.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 뭐 물질의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 사람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그냥 복음의 사람. 그러면 움직여질 때도 무슨 원리에 의해서 움직일까요? 복음에 의해서. 뭘 위해서 움직일까요? 복음을 위해서. 이게 목회자가 진짜 갖춰야 될 그릇입니다. 그러면 이 그릇 안에 못 담을 사람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복음 안에서 가장 많이 연단받아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로서 실력, 그거는 기본이고요. 당연히 목회자가 강단에서 또 전도 현장에서 기본적인 실력이 있어야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요, 그게 지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키가, 실제 이게 열매가 어떻게 만들어지냐의 키는 이겁니다. 그럼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운동을 이제 교회가 본격적으로 진행해 나가는데 우리 교회에 중요한 사역자분들이 다 계시잖아요. 이 사역자들이
과연 얼마만큼 복음적 인품으로 자신을 날마다 갱신해 나가고 그 속에서 그 그릇이 만들어져서 거기에 하나님의 새 신자를 담게 만드시고 그 안에 중요한 제자들을 하나님이 담으시고 거기에 따라 물질도 성공도 하나님이 담아 나가셔야 되는데 얼마만큼 하나님이 이게 되어졌냐에 따라서 이제 응답으로 해 나가시는 거예요. 성경적 전도운동은 결국 이 속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을 제자들과 동행을 하신 거예요. 오늘도 제자들은 또 엉뚱한 얘기하죠. 분노하지 않아야 될 자리에서 또 분노를 합니다. 신앙 고백 멀쩡해 놓고 또 사단이 충만하여서 예수님을 또 걸고 넘어지는 이런 일들이요 끊임없이 반복되어지거든요. 근데 그거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이렇게 강단에서 여기서 교육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시간을 두고 연단을 받아야 되는 일입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 집에 있다가 갑자기 바로 왕을 만나가지고 그 애굽 나라 문제를 해결한다.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죠. 요셉이 벌써 17세 나이에 연단받는 시간을 다 통과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이제 나라의 한 나라를 살릴 수 있을 만큼의 그릇이 준비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 나라의 총리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간표를 얼마만큼 잘 보고 인도받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 처음 받을 때 저희 동기들보다 1년을 제가 늦게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 안수를 1년 늦게 받은 이유가 제 마음에 이거 우리 지금 김유신 주목도 그런 얘기 하던데 아마 누구라도 다 그런 생각이 아마 들 겁니다. 양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준비가 안 된 느낌인 거예요. 아마 우리 중직자분들 중에도 본인이 중직자로서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을 때 내가 더 준비가 돼서 이렇게 내가 중직의 자리에 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1년을 지나봤는데 1년 지나봐야 의미가 없더라고요. 괜히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일단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나서 더 인도를 받아야 되겠구나. 부교육자 생활을 어떤 면에서는 길게 했던 이유도 저에게는 이게 너무나 부족했다는 사실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서 이 시간을 채우는 시간을 가졌는데 여전히 보시기에 부족하시죠? 예,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전도운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나가야 되니까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 정말 더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전도운동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현장에서 목회자의 역할을 감당할 만한 이런 일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중직자분들이 그렇게 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그걸 보고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모델들이 있습니다. 근데 몇 사람만 좀 보자면 이제 구약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가 아는 바와 같이 이제 아합 왕과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왕 그 왕비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했죠. 그리고 갈멜산에서 진짜 큰 싸움도 해서 승리도 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반 비가 안 오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하고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이뤄나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요 어느 날 힘이 빠져버렸어요. 왜 힘이 빠졌습니까? 오히려 지명수배를 당해서 죽을 위기에 놓여지니까 엘리야가 이제 냅다 도망을 가지고 모뎀 나무 아래 쓰러져 버린 겁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죽기를 청하죠. 그때에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7천 제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 7천 제자를 보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귀중한 또 절대 제자 한 명 있죠. 그게 엘리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귀중한 일꾼들이 하나님의 응답이 이 안에 실제 준비되어져 있는데 엘리야가 이걸 보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요. 엘리야가 나중에는 보니까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승천해 나갈 때 가는 곳곳마다 제자들이요 생도들이 가득가득 있는 거예요. 여리고를 갔더니 여리고에도 있고 길갈, 베델
실제 이 요단까지 가는 곳곳마다 생도들이요 가득가득 있는 것입니다. 실제 이런 제자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중에 대표적인 제자 엘리야를 실제로 세워 올리는 이런 응답들을 누렸습니다. 이 엘리야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합니까? 엘리야가 나중에는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 보면 아람 군대를 쉽게 이기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도단성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응답들이 어떤 목회자 한 명이 제대로 서느냐에 따라 시대가 달라져요. 한 시대가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고 힘이 이제 나라가 부강한 나라로 일어서고 이제 이런 일들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 한 사람이 얼마만큼 꼭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정말로 전도운동 되어지려고 하면 이런 목사가 필요하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연단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연단을 계속 받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배들이 이런 목회자로 올라오기를 정말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한 번 하고는 뭐 또 할 일이 없는 메시지이죠.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약 시대의 중요한 대표적인 두 모델이 있죠.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 신앙 고백은 베드로가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정통한 신앙 고백을 처음으로 제대로 사도들 중에 했던 제자가 베드로죠. 그리고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그 안진뱅이에게 현장에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정확한 메시지를 던졌던 인물이 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또 산헤드린 공회에서 거기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다른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런 고백들, 특히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백성이라 그리스도의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불렀느니라.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를 던졌던 인물, 그게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메시지는요 굉장히 힘이 있었어요. 사실은 베드로는 뭐 이렇게 아는 게 많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 이게 가슴에 터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얼마나 힘있게 이 말씀이 나가는지. 베드로는 실수도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실수가 합쳐져 가지고 그리스도께 목숨을 걸었는데 십자가에 나는 똑바로 매달려 죽을 자격도 없다 할 만큼 나는 거꾸로 매달려서 죽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진짜 거꾸로 매달려 죽었대요. 그렇게 순교를 할 만큼 베드로는 정말 불의 종이었습니다. 강하게 정말 자기를 불사르는 그런 타입의 또 목회자였죠. 바울 사도는 굉장히 이렇게 전문성이 있어 보이는, 정말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신학을 완벽하게 정립한 인물이 사실은 또 전도자 바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 서신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맙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물어볼 겁니다. 왜 그러셨는지. 그 덕분에 잠이 다 깼어요. 감사합니다. 자, 빌립보 3장 1절에서 21절.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배설물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것도 배설물이라는 말을 포함시켰습니다. 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내가 육신으로 자랑할 거 있는데 그 중에 모두 배설물이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유대인으로서 8일 만에 내가 할례 받은 것도 배설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굉장한 메시지거든요. 사실 자신의 근본적인 것들을 올바르게 복음 안에서 잘라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느냐? 유대인들은 자기가 유대인인 것에 대한 자부심, 태어나면서 할례 받은 것에 대한 자부심,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여전한 거부감, 그리고 선민이라고 하는 그 틀이, 그 문턱이 할례를 통해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이방인들도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하면 뭘 해야 되죠? 할례 안 할례? 그걸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걸 해야 돼요. 요즘은 목욕탕 가면 할례를 안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할례를 했거든요. 우리 아들도 아직 무할례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배설물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정확하게 복음 중심으로 다 이제는 정립이 되어졌는지, 그것도 배설물이다. 심지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할례자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오히려 아는데 방해가 되었고, 그리스도를 내가 핍박하는 일에 내가 앞장을 섰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나한테는 해가 된다 라고 할 만큼, 심지어는 율법의 의로는 자기가 뭐가 없다고요? 흠이 없다고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으니까, 야, 사람 자체가 얼마나 대단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어요. 뭐 먼지 털어서 먼지가 안 나와. 그런 인간은 지구상에 사실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그런 강한 의에 사로잡혀 있던 자신이 어느 날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것도 뭐라고요? 배설물이라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뭐 그런 거 갖고 난 다음에 배설물이라 하고 싶은데, 지방대 출신이라 안타깝게도 정말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지금 이 바울은 그런 가슴으로 실제 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벽이 없어요. 뭐 비유대인, 다시 말하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는데도 거리낌이 없고, 노예를 만나도 거리낌이 없고, 심지어는 노예 중에 죄 짓고 감옥에 기어 들어간 인간들 만나서 그 안에 제자를 찾아내는데도 거리낌이 없고, 여자 중에 제자 찾아내는데도 거리낌이 없고, 뭐 대단한 또 엘리트들 만나서 그들 중에 제자 찾아내는데도 거리낌이 없고, 바울 사도는요 복음 외에는 모든 장벽을 마음껏 다 넘나들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세계 복음하는 일에 마음껏 쓰신 것이죠. 우리 후대들이 한 3개국어 4개국어 기본으로 꼭 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신방하다 보니까 우리 랩넌트 하나가 4개국어를 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아빠가 4개국어자야. 그래, 아빠가 4개국어니까 애도 어려서부터 언어 공부가 재밌어가지고 일본어를 혼자 독학으로 그냥 애니메이션 보다가 다 띄우고, 그래서 단어 공부하고 자기가 해가지고 그냥 그 공부 패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어하고 영어하고 한국어는 기본이고, 그래서 4개국어를 하더라고요. 야, 선교사 해야 되는데 저런 친구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박지호 선교사도 보니까 이렇게 보니 이 친구가 또 막 그 언어에 좀 이렇게 있어요. 보니까 일본도 혼자 돌아다니고, 뭐 영어도 혼자서 뭐 어느 날 뭐 영화 보고 뭐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방법을 막 이제 애들한테도, 저희 교회 부교육자 할 때 애들 막 영어 가르친다고 또 막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정말 전도자 목회자는 실력이 있을수록 좋은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편안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진짜 눈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9장 15절, 이런 엄청난 스펙을 갖고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는 핍박자였다가, 그가 다메섹에서 실제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했습니다. 체험된 이후에 그의 인생은 11장 25, 26절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많은 제자들을 훈련할 수 있는, 이게 11장 19절에서 26절,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세우고 훈련시킬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목회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재생사가 계속해서 전도운동이 바울 사도 이후에도 끊임없이 진행해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목회자로서 갖춰야 될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실제 비전도 있었습니다. 어떤 비전이 있었냐?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네가 전부 로마에 대한 실제적인 비전, 이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비전을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비전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드디어 임박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하신 시간표가 왔을 때 자기의 진짜 비전을 내놓은 거죠. 그 비전을 보고 함께 원넷에서 뛰었던 인물들이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인물들입니다. 세계 복음화는 그 시작이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참 중요합니다. 아무나 목사 돼서 아무나 강단에 서 있으면 뭐 교회 하나는 그 사람의 어떤 실력만큼 되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도운동은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전도운동 하도록 세우신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그 일에 부름받은 정말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교회는 다 전도운동하라고 하나님이 부른 것이 맞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거기에 민감해서 깨어있는 교회인 거죠. 전도운동 해야 됩니다.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 전도운동이 지속해 나가느냐 스탑되느냐, 이제 그게 그 관건이 목회자가 누구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우리 사역자분들은 분명히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목회자가 이제 소위 설교라고 하죠. 메시지를 던질 때 굉장히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현장하고도 맞아야 되고, 그러면서도 시간표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뭐가 되냐면 복음이 우리에게 올바르게 메시지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복음적인 실제 인품과 그릇을 제대로 갖고 연단받아 가면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져요. 어느 날 우리 김유신 준목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가 훈련받을 때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목사님, 메신저가 메시지를 할 때 앞에는 불신자도 있고 새가족도 있고 기존 신자도 있고 사명자도 있고 치유 대상자도 있는데, 아니 메시지 한 번으로 그 모든 대상자에게 다 골고루 답이 되고 그들에게 응답이 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할까요? 저도 그거 되게 고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그냥 제자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로 얘기하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4학년까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다 대고 메시지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저께 신방을 갔는데 금요일 날 신방을 갔더니 변선 집사님이 이제 자기가 평소에 기도하신 분들을 태신자를 거기다 갖다 앉혀놓으신 거예요. 근데 본문은 이미 제가 준비해서 우리 딱 그분한테 우리 변선 집사님한테 필요한 메시지를 제가 갖고 갔어요. 대상은 여긴데 듣기는 이분이 듣고 뭐라 그러냐면, 끝나고 나서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목사님 오늘 메시지를 저를 위해서 메시지를 하셨네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그게 복음의 특징입니다. 들으면 다 자기한테 얘기하는 것 같은 게 그게 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듣는 사람이요 100사람이면 100사람이 다 자기한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지는 게 그게 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뭐 새가족이다 불신자다, 사실 내가 올바르게 복음이 내 거 되어 있고 내가 복음 안에서 그릇이 갖춰진 만큼
사실은 메시지는 자연스럽게 그냥 편안하게 하는데 듣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냥 메시지를 그냥 우리가 딸딸딸 외우고 전달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지금 복음 안에서 오랜 시간 연단 받아온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너무너무 귀중합니다.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귀중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별거 없어 보이시죠? 옆 사람 쳐다보고 있으면 뭐 맨날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예? 그 밥에 그 나물이고 뭐 그렇게 보이시는데 아닙니다.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신 분들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네. 차마 눈 쳐다보고 말씀드리기에는 부끄러워서. 예. 그러면서 실제적인 행정은, 일단 저희 교회는 모든 행정을 전도 캠프를 통하여 전도 중심의 행정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씩 하나씩 행정이 될 수밖에 없도록, 왜냐하면 전도 운동을 지속하려고 하면 결국은 행정이라는 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이것 좀 전도 운동 하시는데 이것 좀 해보시고 저것 좀 해보시고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하셔요. 그 말들을 제가 다 참고합니다. 그리고 맞는 말이에요. 근데 당장은 못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필요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응답으로 이제 되어질 때 그때 내놓을 거기 때문에, 그거는 시간표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라는 것이 하나하나 기록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처음부터 다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들을 기록해 나간 거예요. 우리 교회의 전도 행정이 하나하나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져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강릉 지역 전체를 우리가 도표를 그리고 실제적으로 거기에 우리가 황금 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다 찾아내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실제 핀을 꽂고 우리가 어떻게 일꾼들이 거기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다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그 시간표에 우리가 캠프를 하면서 거기는 얼마만큼 우리가 진행이 되었으며 하나하나 다 이제 도표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실제 그릇도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게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20가지 전도 전략 늘 얘기는 들으시는데, 그래서 이 5기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국은 지교회입니다. 왜 지교회가 그토록 중요하냐면 지교회가 응답되어지면 거기서부터 진짜 캠프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강상모 목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캠프를 진행하면, 지교회가 세워지기 전에는 캠프를 하고 나면 교회 3가족이 이상하게 한 가정, 2가정씩 등록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실제로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한 번 캠프하고 나면 한두 가정씩 이렇게 살살 한 사람씩 2사람씩 교회가 이렇게 등록이 되기 시작해요. 근데 지교회가 세워지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정말로 이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그 지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무조건 지교회만 세우면 그럼 될까요? 무늬만 지교회 세워지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캠프를 차분하게 진행해 나가면서 5기초를 깔아가는 겁니다.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어떤 분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미션홈 언제 해요? 그러니까 사역자 포럼이 진행되는 사모늘 포럼팀, 그거 언제 합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때 할 겁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제일 답답한 소리죠. 언제 한다 이 말을 내놔야 이게 제일 속 시원한 말인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때 합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제 평생의 대답이 그래요. 언제쯤 할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속 터지는 소리죠.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걸 가지고 해야지. 응답 안 한 걸 가지고 우리가 억지로 모양을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무리수가 되고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속하기 위하여 우리가 5 조직이 있는 것입니다. 전도학교, 신학원, 선교사 훈련원, RTS, RU, 이제 이런 것이 중요한 조직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전도학교를 꾸준히
그래서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지속하기 위한, 이게 되어지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조직으로 전도학교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메시지도 공급하고 시간표에 따라 우리가 캠프도 실제적으로 기획하고 진행해 나가고 이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걸 위하여 이제 우리가 부족한 훈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부에서 합숙 훈련을 진행해 나가요. 이건 본부에서 진행합니다. 1차 합숙, 뭐 다락방 합숙, 팀 합숙, 이제 이런 훈련들이 본부에서 진행해 나갑니다. 요즘에 이제 본부 훈련이 좀 끊어져 있는데 237 센터 완공이 되어지면 다시 재개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나오는 뉴스 보고 있으면 속이 터져요. 그래서 야, 저 뭐 공사가 왜 저렇게 더딘가? 저거 종사가 완공돼야 합숙을 진행한다는데 언제쯤 하려고 저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뭐 좀 속이 터지는데, 하여튼 속 터지는 건 제 사정이고,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맞춰서 저는 한다고 믿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이제 진짜 지속할 키가 나오죠. 그게 미래입니다. 5미래. 그 중에 가장 키가 누구냐면 렘넌트입니다. 이 5미래 안에는 뭐 치유도 들어있고 산업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전도운동을 해나가야 되는데, 목회자의 머릿속에는 이게 훤히 들어있어야 돼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훤히 들어있습니다. 30년을 이것만 하면 살았기 때문에 이게 훤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따라서 하나씩 하다 가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하다 가느냐? 저한테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 안에서 저는 이것만 하다 가는 겁니다. 얼마만큼 진도를 뺄 것이냐? 그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데 따라서요. 우리 교회가 인도받아 갈 수 있는 그 안에서 그렇게 진행해 나갑니다. 왜요? 저 하다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다음 후임자가 또 바통을 이어서 갈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걸음만 걷고 디도한테 두기고한테 넘겨주고 갔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는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우리의 중심을 담아 이 언약을 이어받아서 계속해 나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가 딱 요거 원동력, 강단에 대한 얘기를, 메시지에 대한 얘기를 다음 주에 하고요. 그 다음 주에는 전략에 대한 얘기를 또 간단하게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결국은 교회가 전도 운동이 시작되어지는 것은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내 현장에 전도 운동이 시작되어지는 것은 사역자의 역할입니다. 하나님, 현장 목회자, 교회의 목회자, 정말 이런 중요한 일꾼들, 사역자들이 이번 한 주간에 저희들 기도 제목 속에 올바르게 뿌리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라는 목사 말고요, 하나님이 전도 운동하도록 세우는 모델적인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혹시 실망한 분 있습니까? 아니, 시험 드신 분 있습니까? 오늘 이후로 내려놓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복음적 인프, 복음적 그릇, 그런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모델들, 우리 교회가 올바르게 복음 메시지 전하고 올바르게 하나님 전도운동 중심에 정말로 행정을 이어가고 지속할 수 있는 전략을, 특히 20가지 전도 전략으로 시스템을 갖추는, 그릇을 갖추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목회자가 힘을 얻어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지금 같이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